첫 번째 아이성 전투,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정복 전투를 했던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실패의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탈취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로 숨겨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취하였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서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패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많이 용기를 얻은 겁니다. 보니까 전심으로 전력해서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계략을 따라서 아이성을 치러 간 것이죠. 다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쳤는데, 그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는 첫 번째 전투의 실패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큰 승리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실패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지요. 또 어떤 치열한 과정을 딛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짜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방책을 구하기도 해서 그걸 하는데,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의외로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성공하는 경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그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성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대로 과정을 진행하다가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공하거나 또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지 그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공 혹은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마음속에 품고 간직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런 삶의 결과, 사역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것 하나하나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는 우리의 삶과 또 사역에 있어서 성공 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또 그 가정은, 나아가서 그 교회는 반드시
성공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패배했던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지시하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정탐꾼이 제안한 대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앞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물건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아간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아간도 문제였고, 또 전쟁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정탐꾼의 의견에 집중해서 그 의견을 좋다고 여겨서 그 의견대로 했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태도가 없었던 것이 문제였죠. 그로 인해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를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앞서 학습 효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절실하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18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결국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성공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창을 들어서 성읍을 이렇게 가리킨 겁니다. 그게 무슨 전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적인 어떤 지시를 하시면서 네 손에 짧은 창 들고 있지 않느냐, 그 창을 가지고 오늘 정복해야 할 아이성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죠. 그것은 옛날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의 그 상황하고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바대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간은 죽음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정탐꾼의 말과 전략을 우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말씀과 전략에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주의 말씀과 지시하심과 전략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생, 그런 과정,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느낌대로 행했던 아간,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정탐꾼의 의견을 우선시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패배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필패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전략과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또 승리하며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의논해서 좋은 전략, 좋은 방향,
좋은 방법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살펴볼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과 친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원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을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 개인이,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교회, 성공하는 가정, 성공하는 개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 그 개인에게 성공의 결과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이 태도, 이 마음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 삶과 사역에 있어서 성공 또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구성원들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의견이 뿔뿔이 갈라지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주장하다가 안 되면 서로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 가정은 결코 성공하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자기의 의견들을 주장하다가 그 의견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서 협력을 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그렇게 일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 않고 이 중에 일부 적은 숫자만이 아이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성 앞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아이성을 방비하고 있던 아이성의 백성 중에 일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정들이 성 바깥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얼마 되지 않은 숫자가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성의 군대가 아이성으로 가까이 다가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성문을 통해 다 나옵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저 숫자 얼마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 빈틈을 그 뒤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치고 들어가서 군대가 다 빠져나왔으니까요. 이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아이성 안을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서 정복하고 불을 태워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20절에 그렇게 해서 기록된 이야기죠.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타오르는 것을 보고 이제 태도가 돌변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다시 얼굴을 탁 돌이켜서 자기들을 쫓아오던 이 아이성의 군대를 도리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새에 또 저 뒤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의 다른 무리들이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뒤에서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전략을 통해서 아이성의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의 군사를 진멸한 다음에 아이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진멸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략의 구상대로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잘 협력한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모든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잘 협력할 수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성공합니다. 그 역할이 눈에 뜨이는 역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역할이든,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역할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런저런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봉사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합당하게 협력을 해 나간다면 중간에 어떤 어려움들이 혹 있을 수 있어도 그 공동체는 마지막 순간에 승리의 개가를 누르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로 내가 이런 역할을 하겠다 저런 역할을 하겠다 우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일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일러주신 전략을 따라서 역할을 분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 자기의 역할을 따라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협력을 잘 하니까 결국에는 한번 패배했던, 그래서 패배감에 젖어 있을 수도 있었던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를 맛보기 원한다면 각자의 그런 역할들을 따라서 그 역할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서로 협력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략적인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이걸 안 시켜준다고 서로 마음이 상해 있었다면 과연 이들은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겠는가? 물론 승리를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이들이 만약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승리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 순종하는 태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위해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려는 태도, 이 두 가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결과를 가져다 주신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협력하는 것의 아름다움이 나성 3일 교회 안에도 넘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는 이 상황, 또 예배 처소가 있어야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 사역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게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느끼는 불안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예, 그런 고민, 그런 것도 물론 맞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전략과 방향에 대한 기꺼이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가 하는 점이 점검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성 3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역할을 따라서 온전히 협력하고 마음을 함께할 의지가 그 안에 같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점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속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공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두 가지가 확인이 되어서 나성 3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성공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